여러분, 진실된 말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서적 중에서 신간이 있는데요. 두란노 출판소에서 나온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요. 아주 좀 특이한데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입니다. 세 가지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짧은 세 마디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강조하고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뜻은 뭘까요? 공감과 용서를 뜻하죠. 미안합니다 라는 것은요, 공감과 용서를 의미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감사와 베품을 의미합니다. 감사와 베품. 그 책에는 이렇게 고맙습니다는 감사와 베품, 마지막 부탁합니다는 겸손과 배려를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이 세 마디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세 마디의 말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마디의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는 공감과 용서, 그리고 고맙습니다는 감사와 베품, 부탁합니다는 겸손과 배려를 하는 말이고, 이 세 마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세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누구나 살아갈 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풍파가 있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우리가 맞닿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여러분 풍파가 없고 태풍이 인생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재벌도 아픔이 있고요, 건강도 하고 또 괴로움도 있고 슬픔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가 몰아닥칠 때 제일 위태로운 것이 나의 신앙이죠.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이 인생의 풍파를 돌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 신앙인의 우리가 이제 소망이고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인생을 걸어갈 때, 풍파가 오고 태풍이 올 때, 이 풍파가 내 삶을 덮칠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가 우리가 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짧지만 이 세 마디의 말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친 풍파의 삶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세 마디의 말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와 태풍과 큰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인생의 풍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풍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의 풍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7장 1절
사도행전 27장 1절 찾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쭉, 말라기, 쭉 더, 신약성경, 보면요, 딱 한 3분의 2 지점에 신약성경이 있어요. 보면, 뒤에 보면 235페이지. 그렇지. 뒤에. 235페이지. 그렇지. 빨간 거. 235페이지. 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랬어요. 저도 처음에 아무도 안 찾아주는 거야. 네, 235페이지.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자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가기로 작정됨에 드디어 결국은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가이사라 항구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해변에 있는데 항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배가 작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험한 먼 길을 여러 항구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이제 27장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같이 동행할 때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과 다른 제수 및 몇 사람을 줄쳐보세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구스도는요, 황제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직속의 친위대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수들을 호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큰 무역선이 있습니다. 그 무역선은 식량을 막 싣고 그다음에 여행하는 여객선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선주하고 무역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하고 협정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무역선을 타고 제수들을 호송하고 대신에 로마의 군사의 책임자가 함께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무역선일지라도 그 배를 통제하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통제하고 지휘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로마가 멀기 때문에 여러 항구를 거쳐야 되는데 아드라무테노 항구에 배를 대서 그 당시에 상업 무역선을 우리가 올라서 항해할 때 줄쳐보세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줄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우리라는 명단 안에는요, 3명이 꼭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의사 누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의사 누가인데요, 누가가 동행하고 있고 2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동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시중드는 사람이고 스스로 내가 바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데 바울 때문에 함께 혼인하고 바울 때문에 함께 감옥에 가게 되고 바울 때문에 함께 제수가 돼서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는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온 시내가 이렇게 막 소동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타고가 이제 바울 대신을 해서 그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바울의 평생 동력자 3명, 의사 누가, 그리고 수종들은 자 아리스타고, 그래서 주 안에서 낳은 자 디모데, 이 3사람은 바울과 늘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 제가 내일 모레 또 시찰해 가지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우리라는 건 뭡니까? 동력자를 말하고 있죠. 목사와 동력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목회하는데 힘이 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명동에서 이렇게 좀 가다 보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3만 명 모이는 서울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서울 영락교회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 유명한 장로님이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 장로님은요, 김응락 장로님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공산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하고 피난을 안 가신 거예요. 버티신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응락 장로님께서 강권해서 목사님을 피난시키셨어요. 안 됩니다. 남쪽으로 피난 가야 됩니다. 하고 자신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공산군의 총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영락교회 가시면요, 그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어요. 우리 굉장히 목사님을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킨 분이죠. 또 한 분은요,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50년간 이게 재정적으로 지원한 최창근 장로님, 너무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수백억의 재정을 목사님 사역하는데 영락교회 사역하는데 헌금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최창근 장로님이 너무나 유명한데 1960년대에 섬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셨어요. 재벌이 되신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버셔서 영락교회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뭐 큰 일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최창근 장로님이시죠. 1976년도에 영락교회가 영락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최창근 장로님이 1976년도에 4억 원을 헌금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서울의 아파트가 2천만 원 할 때예요. 아파트 하나가 2천만 원인데 아파트 20채 돈을 일시불로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영락고등학교가 세우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대학교 땅이 없잖아요. 이분이 자신의 땅 8만 3천 평을 교회에 기부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800평이 아닙니다. 8만 3천 평을 기부를 했습니다. 50년간 본인이 뭐 계산 안 해봤지만 그 아들 장로님이 아버님이 헌금한 그 기록을 보니까 수백억이 되었다. 지금으로 같이면요 1,000억이 넘죠.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50년간 지원한 최창근 장로님 2013년도에 99세로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목사 선교사보다 더 존경받고 상급이 크신 장로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절 따라하면 그 우리가 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하라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잖아요. 바울에 늘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최창근 장로님처럼 훌륭하게 사업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분도 계시고 운하교회 우리 김상진 장로님처럼 선교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저는요 헌금보다도 그 우리라는 단어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게 기뻐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득 예배당에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기뻐요. 설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몸만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바로 접니다. 예, 우리가 돼야 되는 게 교회에 함께하고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나도 목사님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동참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떠나갔다가 맞바람, 서풍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렇게 항해하게 되는데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에 줄 쳐보세요. 무라시에 이르러라는 것입니다. 무라 항구에 가게 되면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큰 배가 있어요.
사람만 276명이 타는 큰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무라 항구에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무라 항구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들춰보세요. 이것이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서 많은 이제 그 곡식을 실은 그 식량을 신고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항구의 큰 배에 탄 멤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백부장과 그 호송을 맡은 군인들이 꽉 타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지금 꽉 타고 있고, 두 번째는요, 무역선이라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276명이 지금 타게 되는데, 거기는 군인도 있고요, 무역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와 그 선원들이 있고,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울과 제수들이 그 안에 이제 타게 되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276명이 지금 타게 되는 겁니다. 자, 27장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아니함으로 아니하되고 예. 자, 보세요. 7절을 보게 되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헬라로 몰리스 많은 고생을 하며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 강한 북서풍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큰 섬 그레데 해안에 바람막이로 항해 있다가 8절에 간신히 줄쳐보세요. 간신히 그 연안에 지나서 바람을 잠시 피할 수 있는 항구에 지나서 미항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그 미항에 이르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 동부 쪽으로 한 8km로 가깝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가 시기가 언제냐면요, 여러 날을 걸러 줄쳐보세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절기는요, 대속제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제일,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요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줄쳐보세요. 위태로운지라. 지중해 가게 되면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겨울에 북동풍이 붑니다. 그런데 그 북동풍이 불 때 이제 광풍이 불어서 태풍 같은 바람이 이렇게 일게 되는 것이 지금도 9월 말에서 10월 초는 이제 위험한 것이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줄쳐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줄쳐보세요.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라는 것입니다.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죄수 신분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지금 시기적으로 뱃길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울은 13번이나 이곳을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3번이나 태정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야를 기쁨 받아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13번 동안 이곳을 다니면서 3번이나 배가 파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7장 11절에 보게 되면 최종 결정자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울의 말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의 말을 믿느냐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느냐가 인생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급한 거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하역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곡식이 실려있는 이 배가 머물면 머물수록 곡식이 상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선장과 선주는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게 되면요, 항해 전문가 선주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주쳐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선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겨울을 지내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손해가 되고 곡식이 썩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항이라는 항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를 대놓고 겨울을 보내기가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한 40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곡식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빨리 유통해서 우리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세요. 세상의 움직임은 항상 이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움직임은 항상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막 달려갈 때, 저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죠.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를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위험하다라고 사인을 보내시면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영적 센서가 작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세상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따르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광풍이 곧 있게 되는데 그게 딸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스톱하라고 사인을 보내요. 그럼 스톱해야 돼요. 영적 센서가 작동돼야 돼요. 여러분, 엔진에 수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 딱 작동이 잘못되면요, 하나 센서가 딱 잘못되면요,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뜹니다. 즉시 센터에 가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요? 제가 경고등이 떴어요. 센서가 하나 고장났다. 28만 원 한대. 부품이 없어가 신청해놨는데. 자, 그런데요, 27장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줄쳐보세요. 아니, 그런데 광풍이 불어야 되는데 순풍이 부는 거예요. 범선인데 순풍이 싹 부는 거예요. 바울 말대로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순풍이 싹 불어서, 주쳐보세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봐라, 그 일개재수 바울이 잘못 말하고 있잖아. 걔가 뭘 아냐? 나는 바다의 선장이고 선주인데 우리말이 맞지. 그 바울이 재수가 뭘 알겠어. 바울 말 안 듣고 떠나길 잘했지. 우리가 빨리 가서 돈을 벌자. 시간과 돈을 낭비할 뻔했네 라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해변 바짝 붙어서 항해하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주쳐보세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주쳐보세요. 이게 핵심이죠. 얼마 안 돼요. 세상을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면 순풍이 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남풍이 불어가지고 순하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세상이 인도하는 길을 가게 되면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태풍에 만나게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줄쳐보세요. 유라굴로 줄쳐보세요. 유라굴로라는 뜻은 유로스,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굴로라는 것은 아킬로, 북풍이라는 거예요. 북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북동풍이 불어오면요, 끝장이에요. 쓰나미예요. 쓰나미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배가 계속 돌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아네모스라는 단어인데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아네모스 티포니코스라는 단어인데 태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해일이 덮치게 되고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이 이 10월 초에 9월 말 10월 중순까지 유라굴로 광풍이 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가 없게 되고 가는 데를 두고 다 쫓겨나게 되고 16절에 가우다, 이곳이 그 미항에서 한 65km 이제 떨어진 곳인데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
거룻배 구명보트를 잡아서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연장 도시나 다시나 밧줄을 다 내리고 배가 최대한 멀리 밀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줄 잡으세요. 그냥 쫓겨가더니 라는 겁니다. 배가 쫓겨가고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풍파에 당황하는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 주셔보세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왜 그럽니까? 배가 계속 출렁출렁거리면요, 배 안에 있는 짐이 배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큰 돛도 이리 움직이면서 배를 쳐버리고 저쪽으로 배를 치고 모든 짐들이 배를 다 부셔버리니까 지금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 곡식이 뭐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다가 그 세상의 소유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건강 잃고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막대한 식량, 그 많은 물건들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보게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줄쳐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그들의 손으로 줄쳐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라는 겁니다.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로 그들의 손으로 그 막대한 상인들의 물건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은 막대한 식량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하물며 배의 기구들도 지금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요, 배가 출렁거리면서 배가 다 부셔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요, 우리 가족이 일본에 그 후쿠오카 가는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왜 안 갔냐니까, 후쿠오카는 비행기보다는 배가 싸고요. 그때 우리가 1인당 한 20만 원 주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요, 멀미를 안 합니다. 제가 영도의 사나이잖아요. 저희가 제가 마린보이 섬나라 사람이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이래서 제가 배멀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 타기 전에 그 배에서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햄버거 먹고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나는 절대로 멀미하지 않는다. 와, 배가 출항하는데요. 대마도 이렇게 가는 쯤에 풍랑이 있는데 배가 한 10m씩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떴다가 내려앉았다 하는데, 와, 낮에 먹었던 햄버거, 샌드위치, 엄마 뱃속에서 먹은 그 노랑물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 배멀미가 이렇게 심하구나, 이런 걸 이제 위 내시경 마취 안 하고 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멀미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 20절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에 줄잡으세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태풍이 심했는지 새까맣게 돼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는데 큰 풍랑이 줄잡으세요. 그대로 있음에 줄잡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사도행전 27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가 계속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은 그 시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도 않고 시간이 여러 달이 지났는데 내 현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 뜨면 그 풍랑이 그대로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실이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바뀌지가 않는, 그날이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음에.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줄 잡으세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힘든 현실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게 되면 이 존재적인 죄인인 인간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가장 먼저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있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소망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정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이 숯불을 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놓은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을 주님이 다시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놓은 구원의 여정, 우리가 놓은 구원의 그 소망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핵심입니다. 자, 이럴 때 죽음 앞에서 믿음의 하나님 사람, 절망에서 가장 우뚝 선 바울이 생명의 줄마저 끊어버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우뚝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면, 오래 먹지 못하죠.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다 토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주잡으세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주잡으세요. 하나님은 내 절망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내 절망 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핵심 뭡니까? 주접사에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고 276명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북바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이 한마디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276명은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에서는 붙들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왜 이렇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뭐 때문입니까? 바울의 믿음 때문입니까? 바울의 신앙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23절에 보세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는 거. 주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바울 너에게 주셨으니까 바울 너를 생각해서 276명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바람을 잠잠하게 할게. 내가 안전하게 이 풍랑을 멈추게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광풍이 불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음에 내가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신앙 바닥이 났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내가 다 끊어졌다고요. 그러면 주님 내 앞에 있는 풍랑 내 문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내 앞에 태풍 하나님이 멈춰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태풍은 여전히 있고요. 배는 빵 하고 발선하게 되고 그러나 약속대로 276명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가야 되고 너희 사명이 너희 276명을 다 같이 살려주겠다는. 이상하죠.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응답하지 않고 주님이 늘 강조하시는 건요. 사명이에요. 너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광풍과 태풍이 올지라도 그대로 있을지라도 너 생명은 너의 사명이 있기에 내가 붙들고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21절에 주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빌보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한 번도 감옥에서 꺼내줄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고 이 광풍을 내가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의 복음의 원자폭탄을 터뜨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는 동안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광풍은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고치시키고 사명을 재확인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명이 이 풍파를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지치지도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도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주님이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하루하루의 새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일날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건요 사명을 인식해라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의 사명 때문에 너를 책임지고 너와 함께한 자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여 모두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걸 제가 분명히 들은 거예요. 제 사명을 받으니까 제 사명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그 사명을 같이 받은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공동체가 교회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 오늘 핵심은요. 자, 다시 한번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명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의 핵심입니다. 25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셔보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단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위대한 기적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역사를 뒤집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인생의 풍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명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명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사명이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 사명,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장성동과 이 북구와 이 포항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세 가지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세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마디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그 결과예요. 27장 43절 쭉 내려와서 43절 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디아소조,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명 얻은 게 아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마, 구원의 소망을 놓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조되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디아소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7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고 과거로 갈 수 없고 현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이 27장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주보를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끼우시고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032페이지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잘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 질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질고는 육신의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고 동그라미 쳐보시고 지고 우리의 슬픔은 네모를 치세요. 네모 슬픔 이 마음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 네모. 자, 질고는 육신의 병입니다. 4절에 보면 질고는 동그라미, 육신의 병, 동그라미. 우리의 슬픔은요, 네모를 치세요. 마음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병, 슬픔, 마음의 병, 우울증,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질고, 육신의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은요, 네모를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주쳐보세요. 이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슬픔이 네모였죠. 네모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게 네모를 쳐보세요. 자, 슬픔은요. 마음의 병 우울증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그 질병 우울증 조울증 그것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질고 육신의 병은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어보세요. 슬픔하고 줄치시고 징계 줄치시고 쓰시라고요. 슬픔 쓰시고 줄 하나 끊고 징계 줄 하나 끊고 평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병 슬픔은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하고 그 다음에 질고 쓰시고 줄 하나 끊고 질고는 육신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고 육신의 병 채찍 그리고 줄 치시고 나음이라고 질쳐보세요. 자, 그러면 해답은 뭐냐? 마음의 슬픔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육신의 병, 질고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잤어요. 막 우울한 마음이 와요. 내가 갑자기 막 자살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막 몸이 아파요. 막 소화도 안 되고 힘들고요. 막 이렇게 숨도 못 쉴 것 같고요. 막 머리도 아파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질병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슬픔과 우울증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림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과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 마음이 평화가 누림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육신의 질고와 현재의 병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하심으로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음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를 믿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하는 기도 이거 그대로잖아요. 마음이 잠이 안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잠이 안 오고 하는 우리 집사님의 그런 힘듦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온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낫고 안 낫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절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